할렐루야.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44년 겨울 독일 베를린에는 전쟁의 막바지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패배 속에 잠겨가던 그때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테겔 감옥 안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동시에 나치 정권에 저항한 인물이었던 디트리히 본헤퍼입니다. 본헤퍼 목사는 이미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협력하기를 거부했고 독일 교회의 침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다 라고 설교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하루는 단조롭고 불안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하나에도 긴장이 흘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헤퍼 목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종이 몇 장과 연필을 붙들고 편지를 써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약혼자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한 친구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담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들,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쓰는 고백들을 담아 편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옛날 솔직한 마음을 담아 썼던 그 글들을 읽고 오늘날 우리는 본헤퍼 목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의 신앙을 성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편지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에버하르트 베트게입니다. 그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본헤퍼 목사의 편지를 보관했고 발각될 경우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글들을 옮기고 숨기고 끝까지 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45년 4월 본헤퍼 목사는 결국 처형됩니다. 그의 생애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트게가 지켜낸 그 편지들은 전쟁 이후 세상에 공개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언어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시고 기적처럼 감옥문을 여시기보다 한 사람을 보내셔서 다른 한 사람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듯 사람을 통해 흘러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다윗 역시 본헤퍼 목사와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다윗은 더 이상 왕궁이라는 공간에서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방식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극적인 반전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곁에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사무엘상 2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장은 다윗의 도주 이야기이기 전에 요나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직도 다윗은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오해일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역시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위 계승자였으며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고민은 친구를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했고 그 분별의 결과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그의 무죄를 말하며 그로 인해 사울의 분노를 마주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의 창이 요나단에게로 날아옵니다. 그 순간 요나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말로 설득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울의 분노는 이미 이성을 벗어났고 다윗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제서야 이 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온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바꿀 수도 없었고 다윗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윗이 살아서 그 다음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윗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숨겨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위험을 알게 하시고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 피할 길을 여시며 요나단의 결단을 통해 다윗을 살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보호가 흘러가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장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함께 도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들판에서 나눈 마지막 인사, 화살로 대신 전한 신호, 그리고 참지 못하고 쏟아낸 눈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서로를 위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사람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곁에 남아준 사람, 위험을 알면서도 진실을 전해준 사람, 떠나야 할 순간에 붙잡지 않고 축복으로 보내준 사람 말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사용하신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받는 다윗의 자리로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요나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